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형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연습하십니까? 당신은 빠졌지만 여러분 무엇을 연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하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연습을 합니다. 요즘엔 소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실제로 몸으로도 연습 안 하고 머리로도 연습합니다. 그 정도로 연습 계속됩니다. 연습의 또 다른 말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훈련을 받지 않은 군대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훈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단되지 않은 쇠는 어찌 보면 형편없는 강도, 소위 쇠기를 자랑합니다. 쇠기, 발음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쇠라고 다 센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쇠가 쇠를 때렸을 때 뭉그러지는 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쇠가 있더라는 거죠. 두 가지의 차이는 연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을 연단한다, 그것을 훈련한다 또는 연습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훈련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군인 아닙니까? 군인들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군대가 만들어질 때 정말 많이 훈련받은 데는 좀 특수부대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대는 그냥 일반 부대가 되기도 하지요. 뭐 우리나라의 예도 들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외국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이 대장입니다. 대장. 미국의 육군 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특수작전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실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그때 사살했나요? 그죠? 제거하는 작전을 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Make your bed. 무슨 뜻이죠? 침대를 만들어라. 침대를 정리하라. 여기 제목에도 나오지만 너희 인생을 바꾸고 싶으냐? 그러면 침대부터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이 훈련을 거듭해서 어떠한 작전에서도, 특수작전에서도 심지어 승리했던 이 사람이 남기는 말은 이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부터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침대를 다 정리하고 오셨죠? 이불을 그냥 펴놓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침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분은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뭐 대부분 신앙이 있고, 이분은 또 민주당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인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요즘 Deserter Pursuit이라고 하는 그 DP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군대는 사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 군대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군대는 정말이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으로 살짝 샜지만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군대잖아요. 영적인 군대입니다. 영적인 우리 유람단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힘주고 살 필요는 없어요. 깨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살면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조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더라 하는 그냥 경험치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인생 뭐 있냐라는 분들 있잖아요. 예? 죽으면 뭐가 있냐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최고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분들, 다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연습이란 단어에 또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연습들 하시죠? 운동하시죠? 제가 운동하다가 만난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걷다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인사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에 유익합니다. 육체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내생.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금생과 내생. 금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을 금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생, 우리가 이제 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경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하려면 여러분 이제 할 거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하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세기에 운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이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 세계에 특히 기독교가 한참 이렇게 성장하고 있던 나라에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가리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에 한 5명만 제가 쭉 보여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른트라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슈페너, 그리고 프랑케, 진젠도르프, 그리고 그 유명한 웨슬리까지. 제가 저분들 사진을 또 다 긁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나이까지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분들이 뭐 오래 살았다, 적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다 우리들처럼 살면서 경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슈페너라고 하는 분은 경건주의의 시작을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 아버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아른트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분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그가 영향을 받고 그가 했던 운동이 바로 경건한 운동이었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해 나간 거죠. 단순히 훈련한 게 아닙니다. 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했니? 나 이 정도 했어. 다음엔 우리 더 하자.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갔어요. 옆에 있는 프랑케는 그 슈페너의 영향을 받아서 할레라는 대학에서 또 영향력을 미쳤죠. 나중에 요한 웨슬리까지 이게 흘러내려갑니다. 앞에 네 분은 다 독일 분이지만 이 웨슬리라는 분은 사실 영국 분이죠. 이 독일은 사실 영국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또 독일은 영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웨슬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모라비안 교도. 이 모라비안 교도하고 진젠도르프하고는 큰 연관이 있습니다. 모라비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면서 경건 운동을 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그 폭풍이 내리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도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목사의 아들이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러는가? 알고 보니 저 사람들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는 경건주의 운동을 오늘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대마다 어떤 운동들이 있어요. 순복음 교회도 사실은 운동한 거잖아요.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경건 운동을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오순절 운동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게 들어가 보면은 다 독일, 그리고 영국, 그리고 나서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어떤 경건주의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한 연습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연습하려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체계를 밟아야 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좋은 트레이너도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프로그램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기. 예,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자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이렇게 되어 있죠. 약속하신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믿으실 만하다,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믿는 자의 소망, 믿는 것에 대한 소망, 믿는 도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굳게 지키자 이렇게 말해요. 어렵죠.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위에 있는 말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 이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쉬운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가 연습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굳게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백하는 그 소망입니다. 뭘 소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굳게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대상을 잘못 붙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조직을 믿으면 그 조직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려 버려서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도 와 계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왜 잘 변하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뭘 보면 아냐면 시험 든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시험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왜 시험 들었나 보니까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고 그래요. 그 제가 변명처럼 들려요. 제겐 그렇게 들려요. 그분은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도 비슷한 일이 또 터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양복 입고 맨날 멋있게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믿을 만하죠? 절대로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안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제가 2개를 정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질문하면 디모데전서에서 답을 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를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2가지가 있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줄여서 말씀과 기도예요. 네, 말씀과 기도예요. 외우기 좋도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말기 환자예요. 말씀과 기도 없으면 죽는 환자란 말이에요. 말기 환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기 환자예요. 우리 말씀과 기도 없으면 죽어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연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직을 너무 충성하지 마세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하는 말 같네요. 교회라는 조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휙 넘어져 버립니다. 교회 조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계속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뒤에는 자유주의가 바로 나왔어요. 왜 그렇겠어요? 너무 경건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들이 저 운동을 할 때에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느냐? 제대로 듣자, 제대로 읽자, 제대로 믿자, 제대로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한쪽에서 반대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운동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큰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예. 큰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예, 세례 받은 분이 계십니다. 세례 받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령의 세례를 또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그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온전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불순물들이 자꾸 섞여서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에게 눈이 가고 외모에 어떤 마음이 가고 들리는 소리에 자꾸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소리에 자꾸 들어간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말이죠. 떠내려가 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이 오면은 떠내려가질 않습니다. 헤엄을 치던가 뭘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시체는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많이 보네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코로나가 오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네? 환란이 오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들은 것을, 이건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주의 종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린 떠내려가지 않아요. 들은 것대로 붙잡고 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연습 중에 하나가 바로 붙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림을 바로 해놨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왜 역기를 어떻게 듭니까? 일단 붙들어야지 들 거 아닙니까? 붙들어야지. 이 붙드는 힘도 중요한 거거든요. 붙들지 못하면은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말씀 공부하기는 더 좋거든요.
맞죠?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못 들었던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더 많아졌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네, 나쁜 땅,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심은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입니다. 마음까지 주님께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내 것입니다. 마음은 주님께서 내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거를 내가 지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동안은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킬 때 인내로 지켜야죠. 끝까지 참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경건에 이르는 연습,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은 그저 어디 처박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수도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 아닙니다. 어디 산에 올라가서 돛 닦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경건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마가 깨지는 것이, 이마가 찢어지는 것이 미덕인 때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실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다들 집에 나오면서 머리를 한 대씩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마가 깨졌을까. 이게 경건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경건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잘 훈련했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사랑과 선행이지만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은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세요.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서로 돌아보십시오. 네, 옆 좌우에 계신 분도 보시고 뒤에 계신 분도 보시고 보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봐도 마스크 쓰신 그 이밖에 안 보이시죠? 네. 근데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대상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혼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좀 위험한 사랑입니다. 그건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상대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죠. 사실 이론적으로 사랑은 혼자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격려는 혼자 받는 게 아니죠. 그래, 난 잘했어. 너는 착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누군가가 격려해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잘하는 것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배운 인사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와,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굉장히 밝아 보이십니다. 와, 정말 예뻐지셨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내 주름이 느나, 왜 이러지 얼굴이. 그런데 누가 건강하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죠. 다 동의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얼굴이 시꺼매져도 아유, 목사님 얼굴이 훤합니다 이래 주시면 제가 얼굴이 훤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저한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격려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격려와
아부는 한 끗 차이거든요, 사실. 근데 아부는 자기한테 유익한 게 아부고요. 격려는 그 사람한테 좋은 게 격려 아닙니까? 그래서 격려하고 아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아부도요, 진심이 들어가면 격려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아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십니다. 남편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훈련인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왜 흥분하겠습니까? 우리는 삼겹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삼겹줄입니다 이러십시오. 네. 갑자기 삼겹살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삼겹줄입니다. 네. 우리는 삼겹줄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굉장히 혼자서 경건한 척 하십니다. 경건하다는 거는요 서로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고 이것은 목양서이기도 하고 목양에 대한 마음도 있고 우리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또 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인데요. 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는 겁니다. 선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교훈. 여러분들이 배운 것,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그러려면 양육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이따가 모이게 힘쓴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서로 돌아보면서 그 돌아보는 사람에게서 뭔가 선한 것이 안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좀 부족한 것 같다. 도리어 세상에 나가면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 오니까 참 돌아보려니까 다 도와줘야 될 분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당신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양육되어져야 될 것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구장님들이 구역장님들과 여러분들을 섬기는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앞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해주고 양육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 할지 잘 아시겠죠? 양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은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짓된 경건은 말이에요. 거짓된 경건은 이중 범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게 범죄고요. 경건하지 않았으니까 거짓 경건은 경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야단을 맞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중 범죄를 짓지 말고 이중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남한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이번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참된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이 아니죠. 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여러분 옛날에 고아와 과부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요즘에 고아와 과부는 나라에서 돌봐주기도 하고 또 상속된 것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과부라고 다 그런 거, 미망인이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다 힘든 건 아니에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어려우시죠.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라면 누구나 고아와 과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술, 담배 안 먹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니까 경건이죠. 근데 나는 술, 담배를 안 먹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술, 담배를 먹이면 그것도 경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어요. 직장에서 갑질 좀 하지 마시라고요. 예? 직장에서 갑질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술, 담배를 먹어요. 자기는 안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백부장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본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구제 기술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못 받으신 분은 서운할 수 있거든요. 10명을 준다 그러면 11번째 분은 되게 서운합니다.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죠. 조금만 더 쪼개면 나한테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채워주면 12번째가 또 서운해합니다. 기준을 그래서 선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돕는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을 또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에서도 좀 돕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와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기.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기.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기.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기. 외워지지 않는 분은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모여야지 힘이 생깁니다. 모여야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명장이에요. 명장. 사진이 좀 작아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제가 작게 했어요. 주용부 명장입니다. 이분이 자세히 보시면 칼을 들고 있죠. 칼 만드는 단조 명장입니다. 저분의 작품입니다. 제품이죠. 칼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내려주세요. 저 칼은 무른 쇠와 강한 쇠를 섞어서 만든 칼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명장입니다. 금속학 교수가 말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분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칼은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칼은 쉽게 무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한 쇠와 강한 쇠를 서로 섞어줘야 합니다. 섞는 방법은 녹여서 섞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뻘겋게 달라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개를 붙여요. 그리고 얘네를 막 꼬아요. 막 꼬아요. 그런 다음에 막 때려요. 그리고 또 꼬아요. 때려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렇게 합니다. 꼬우고 때리고 꼬우고 때리고 꼬우고 때리고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기름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그러기를 수만 번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좋은 칼이 되는 거예요. 찰랑찰랑하면서도 강한 칼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접쇠한다고 그래요. 접쇠. 여러분, 접쇠라는 것은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붙이는 거죠. 우린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때로는 연단을 해서 꼬아지기도 하고 때려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게 칼같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칼이 되는 거죠. 주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붙어서 때로는 꼬이고 때로는 이것이 때려져가지고 뭉개지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과도 그렇게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섞여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요, 교회는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못났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겸손한 분들이 실제로 잘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서로 양육을 주고받아야 되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고요, 서로 모여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혼자 돌아다니다가 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잡혀 죽은 병아리가 무지개 있습니다. 네? 그런 양들도 많고요.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자한테 잡혀 죽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돼요. 모이게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세상은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5절, 오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 5절 말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양만 경건이 아니라 능력이 경건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야 돼요. 모난 것들이 갈아지고 연약한 것들이 강한 것으로부터 더욱더 힘을 갖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할까요? 주님이 경건하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다른 말은 거룩이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신전의식, 호람되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11장 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요.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좋으시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상 주시겠다면 받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주님이 그냥 난 사인만 해줘도 좋겠어요. 난 주님 사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구원만 받으면 돼요. 구원만 줄까 보다 그냥. 네, 여기서 말한 구원이란 10원 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상 주시겠다면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 왜 합니까? 상 받으려고.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상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건 상이지요. 주님께서 가까이 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그게 상이지요. 여러분, 그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려면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경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바로 주님께서 의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대저 의인의 길, 같이 읽으세요.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한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길은 안 가면 없어져 버려요. 죄 지은 길 가지 마세요. 금방 수풀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가기도 힘들 거예요. 의인의 길, 늘 다니는 길이 되십시오. 처음부터 길이었던 건 없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지금 시작하시면 그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로 나가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